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370장입니다.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가 469장입니다. 찬송가 469장.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가게 하소서. 찬송가 469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못 이겨내고서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 3절입니다.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음식으로 운동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군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어떤 길을 가시든지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아니하는데 때로는 우리는 스승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함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자는 스승의 말을 따라가야 할 때인데 우리는 스승을 따라오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도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옵잡아 주옵소서. 오늘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가 나이가 들어 세례 요한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낳았어도 이때 당시 제사장이 완전히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SNF파에 있는 사람들, 즉 광야에서 지내고 경건을 지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키웠다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거기에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좀 속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지금 로마의 속국에 있고 이렇게 어려운 종교적인 타락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좀 뭔가 좀 획기적인 일을 하고 메시아였으면 좀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할 때 이분은 메시아이다라고 소개까지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속상함을 좀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옥에 갇혔는데 메시아에 정도 되면 옥에 갇힌 자기를 좀 뭔가 좀 해결해주고 좀 뭔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들어보니까 좀 병든 자들만 이렇게 다니고 이 세리들과 이 창녀들과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보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같은지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어떤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세례 요한이 배교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배교했다고 하면 세례 요한을 칭찬하지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을 칭찬하지 않고 배교했다면 제자들이 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할 건데 서신서를 보면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은 배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5절처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변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한마디로 네가 기대했던 그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다고 내가 너의 길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복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가끔 세례 요한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좀 이렇게 목회를 하셔야죠. 근데 목회를 할 때 제가 하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아닌지 그 기대를 내가 정해요. 잘못된 기대치예요. 여러분, 주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면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내 기대치에 맞지가 않으면 주님이 맞아요? 주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줘요? 내 기대치와 맞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입이 쭉 나와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메시아는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대하는 것처럼 불의한 자들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고 하나님이라면 메시아라면 막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내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왕권을 회복하고 주님의 나라를 일으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계보로 오셨다는 이 예수님이 하는 걸 보면 가장 천민들, 연약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의 친구만 되어주지 예수님의 그런 강한 파도를 움직이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도 예수님의 행하신 일은 자기 하나 옥에서 못 건져내주고 자기 하나 뭐 하나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맞아요? 오실 그분이 맞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그거는 목사님이 내가 목사님 위에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지 주님이 어떤 길을 가든지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게 제자의 삶이지 그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시하고 그 내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따라가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우리보다 못한 분이시죠.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그분의 삶을 온전하게 믿고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에 이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단인데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데리고 와서 내가 다음 주에는 바다를 걷겠다, 무리를 걷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 바다로 모여라 그런 거예요. 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이제 바다로 걷겠다라고 막 기대치를 가지고 막 바다로 다 모였어요. 그때 그 교주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바다를 건너줄 줄 여러분 믿습니까? 했더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멘 하고 다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교주가 하는 말이 멘붕이 말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다 제가 바다를 건널 줄 믿는다고 하니까 제가 바다를 건널 필요가 없겠네요. 하고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사람들을 완전히 가지고 장난친 거죠. 이게 이단들은 이런 행위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의 삶,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인지.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삶, 그분의 삶을 보지 않고 내 기대치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실축해버리고 마음 상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좀 마음이 좀 섭섭하십니까? 실족하십니까? 그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세례 요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 나 때문에 때로는 실족하냐? 좀 서운하냐? 네 생각과 좀 다르다고 그러냐? 아니야. 난 더 큰 그림 가지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나는 온 인류의 죄. 너는 그냥 너의 생각은 그냥 메시아가 와가지고 왕국 하나 이 땅 바꾸는 걸로 하지만 나의 사역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려고 온 거야.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온 거야. 내가 하는 사역은 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고 새로운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일이야. 그것을 위해서 나는 왔다라는 것을 큰 그림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현실만 보니까. 우리 현실만 보지 말고 더 큰 그림을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세례 요한을 칭찬합니다. 너희들 세례 요한 존경하지? 네, 존경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보러 너희가 왜 지금 광야에 나갔냐? 너희가 광야에 나가는 이유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나갔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보고 나갔냐? 아니면 너희가 그 정말 잘난 사람 보기 위해서 나갔냐? 그거 아니지 않냐? 선지자 보고 와서 나온 거 아니냐?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너희는 왜 나왔냐? 새벽을 안 자고 왜 이렇게 깨어나서 기도하고 예배하냐? 그 본질이 뭐냐? 그냥 시간 때우려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러려고 나왔냐? 그게 아니라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가지 않느냐? 사도 요한 보려고 나가지 않았느냐? 너희가 예배를 나오고 너희가 주의 일을 한다면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라는 그 본질일 것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본질은 내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내 앞길을 예비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 미리 준비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극찬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한마디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에서 그보다 더 크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은 먼저 죽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이후부터는 세례 요한까지는 구약의 시대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시대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못 박은 이후의 시대는 이제는 그 예수님의 빚값을 치르고 나서 우리를 구원한 시대이니까 가치가 다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죽잖아요. 그 전까지는 다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죠? 제사하고 막 하나님 앞에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이후로 우리는 사실 구약시대보다 아브라함보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빚값으로 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작은 자보다 더 큰 겁니다.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자생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의 감격,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그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 그것과 구약에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잘못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마디로 구약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다. 왜?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피를 흘려주신 자녀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무엇을 말하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뭐하는 사람이다? 침노하는 자다. 내가 공격하지 않으면요 침노를 당해요. 여러분 이제는 이 시대는요 침노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죽어요. 죽어. 악한 영은요 우는 사자처럼 덤비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을 공격하고 어떻게든 천국을 내가 가지려고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막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침노예요. 근데 이 시대는 완악하여서 이 침노하려고 하지 않아요. 값없이 그냥 받으려고만 해요. 아니요. 천국은 값없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분을 위해서 달려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아가는 삶이에요. 요단강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과 싸워서 쟁취했던 것처럼 천국은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쟁취를 못해요.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힘을 쓰지 못하고 방해하는 악한 영적 세력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마귀가 말씀도 기도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하나님의 전급적인 그 통치를 경험하려면 그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 돼요.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비유를 하나 듭니다.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러나 나로부터 새 시대가 열린다. 왜냐하면 복음의 시대, 핏값으로 세운 시대가 열리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도는 나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관성과 습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어린아이들이 엄마 놀이하고 아빠 놀이하고 유치원 놀이하고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18절 19절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힐난하고 조롱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세대의 비난에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오히려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이렇게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국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며 동물을 비난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금식하는 요한도 또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하는 걸 보고 트집을 잡는다는 겁니다. 애초에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그냥 내가 하는 일을 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지금 왜 여기에 있니? 너희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내 기대치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기대치대로 가지 않고 전혀 다른 길을 나의 삶에 딱 나의 환경을 길에 딱 놓았을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지 말고 내 기대치에 가두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따라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의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본질을 놓쳐버리면 형식만 취하게 됩니다. 그냥 광야에 나간 이후 부드러운 옷 입고 사람 구경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 얼굴 보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 앞에 서 있으려고 그분 앞에 쓰려고 하는 그 본질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완악한 세대가 있기에 아무리 울라고 해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때로는 넘어뜨리려고 해도 절대 넘어지지 말고 완악한 세대에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 복음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삶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믿는 본질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주님을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기도에 기대치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족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식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쟁취하고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영적 전쟁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그 악한 영을 이길 힘이 보혈 안에 있습니다.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내 기대치와 다르다고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판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넘어지지 말고 오직 복음을 향해 전진해 나가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